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12장 1절로 11절까지 277페이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제목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첫 절에도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너희가 이것을 주목하고 꼭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강조하는 뜻이죠.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냐 이게. 우리나라는 참 사실 통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신령이란 말을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이렇게 좀 뭔가 무속신앙에서 되게 이제 인기를 끄는 사람은 이제 무당이 이렇게 우리 점집에 가면은 잘 맞춘다 그러잖아요. 천수막에 이렇게 저쪽에 가까다 보면 그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쪽집게 뭐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잘 맞춘다 이게 잘 맞춘다. 그런 것을 놓고 이제 신령하다는 얘기를 써요.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문제를 딱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다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얼굴 보면 대가 나타나거든. 하여간에 또 맞추기도 진짜 맞춰요. 맞춰가지고 굉장히 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뭐 그냥 모든 이게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실 거짓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신령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자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너희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에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전에는 6월절을 가서 양을 잡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양을 잡고 6월절을 보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으시고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성찬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절기를 바꾸셨습니까? 방법을 왜 바꾸셨어요? 그동안은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꿔버리셨어요.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건 내 언약이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내 떡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 떡이 뭡니까? 왜 떡을 왜 주셨어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이제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기념하는, 내가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떠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떠나면 내가 이제 너에게 유익할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야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다 같은 모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를, 그 이름을 보혜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죽어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죽어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세상 모든 죄와 마귀의 모든 실상들을 이제 무덤에 넣기 위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이 잔에 우리가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뜻은 단순하게 그냥 성찬식을 그냥 기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도요, 문제가 뭐냐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을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습니다. 교제하면서 이제 막 음식을 도시락을 서로 싸가지고 와서 막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식을 자주 가졌는데, 왜냐하면 성찬식도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포도 주니까 야 이거 많이 마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 취하기까지 했어요. 이걸 막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시니까 막 식사하는 것처럼 마셨어요. 개념 없이 막 먹고 마시고, 배고픈 사람은 떡을 많이 먹고 식사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분별하게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게 어떤 뜻인가를 알고 행하라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찬식이 뭡니까? 지난주 우리 성찬식 했지만은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내가 곧 올 것이다. 성령으로 내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노니라.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라 디베가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떡을 만들어 주니까,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주니까 임금 삼을, 저분이 메시아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준 거예요. 막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 하듯이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아리송해졌어.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못 알아듣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떡을 많이 모아서 떡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자기들의 욕망을 어떻게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너무 이제 배가 고팠으니까.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그러니까 소는요, 소는 그냥 어린아이가 망아지나 소는 그 멍에만 붙들면은 그냥 끌려가요. 그냥 말 못하는 그냥 끌려갑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끌려갑니다. 아무 힘도 못 쓰고 끌려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뭡니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우상 앞에 가면 그대로 넙죽 잘해버립니다. 그냥 금세 공손해져요. 그리고 이런 바윗돌 같은 데도요, 자기의 소원만 빌어준다 그러면, 소원만 이루어준다 그러면 냅다 거기다 동전도 던지고 희한한 짓을 다 해요. 하여튼 거기 가서. 왜냐? 소원 빌어준다니까. 그게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보다 더 힘이 위력이 있는 줄 알고 커다란 바윗돌에다가도 동전 집어넣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요, 가서 소원만 빌어준다는, 가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공부 많은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요, 그거 없어요. 그냥 소원만 빌어준다니까 나는 무시로운 자야. 그러면서도 거기 가면 다 절해요. 거기 가면 다 절한다고. 왜냐? 소원 이뤄준다니까. 소원 이뤄준다. 제가 예전에 한번 대만에 갔었어요. 대만에 갔는데, 여행 오래전에 갔는데 어떤 절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향내가 막 연기가 아주 그냥, 이거 무슨 완전히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이 향내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막 냄새가 막 코를 찔러. 근데 그 큰 절간에 방이 한 20여 개인데, 한 20-30개가 되더라고, 방마다. 근데 방을 왜 만들어놨더니 각 방마다 다 신이 달라요, 신이. 거기 보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거기 있더라고. 관우, 유비, 조자룡, 거기 신마다 다 있어. 보니까 애기 동자까지 다 있어. 근데 밑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보니까 복을 빌어주는데 다 달라요. 장수하는 신, 여기 보니까 재물을 얻는 신, 여기다가는 또 애기 잘 낳는 신, 여기 결혼 잘하게 해주는 신, 거기다 대고 넙죽 돈도 잘 바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소원 특별히 소원을 잘 이뤄준다니까 거기다 대고 막 빌어요. 향불도 막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펴가지고 막 신 빨리 들어달라고 막 피더라고.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은 똑같았어요. 복을 빌어준다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거기다 대고 빌었다니까요. 아무리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도, 나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이 거기 우상 앞에 가면 그냥 절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세상의 우상 앞에 그냥 힘없이 끌려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아마 예수를 잘 아는 분들이 아마 몇 프로나 될까? 이스라엘
거의 다 이제 유대 종교를 믿고 있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말 안 듣고 혹시 또나 심지어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 이제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자기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정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디도 장군이 주 60년경이 어떻게 완전히 예루살렘 돌 하나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독일이 점령해가지고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 성 안에 남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 그 살육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살육이 심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주인을 못 알아봤어요. 주인을 못 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비로소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로 그냥 나의 소원을, 나 이 땅에 내 소원과 내 건강과 내 육체의 모든 소망을, 이 땅의 소망만을 위하여서 내가 믿기를 원해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육체로 그냥 내 복을 위하여서 내 소원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유대인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도 그 정도는 하고. 왜냐? 불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면 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거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 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내가 주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원을 준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빌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간절해진다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막 소원을 갖게 된다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그런 자리에, 요즘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게 굉장히 무슨 논란이 돼가지고 서로 의사가 안 맞아가 서로 막 핀잔을 주더라고. 막 서로 어떤 목사님이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막 그런 얘기하니까 알 건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또 목사님은 왜 또 강단에서 욕하냐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욕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욕했거든. 왜냐?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렇게 있잖아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도 욕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야 이 독사의 새끼들,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가장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경건한 척은 하는데 전혀 하나님 거슬리고 듣질 않으니까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안 들어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성질부터 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갑자기 막 그래서 노욕해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왔었는데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여버렸다고. 하나님을 영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자기 계명대로 잘한다고, 자기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니까 남들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상계하시는, 뒤에서 온갖 음모와 착취는 더러운 짓은 다 했었다. 죄를 용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주라 할 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뜻을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함께 죽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육신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실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애쓰고 계세요. 참 저도 유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정말 유래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정,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서로 통감할 수 있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깊이 알 수 있는 분은 성령 보혜사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통하지 않아가 탁 답답해서 열통 터질 때 그럴 때가 서로 안 통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영이 오시니까 정말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잘 통해.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불통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가장 많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지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으라니까. 신령한 복.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이렇게 이제 재물도 많이 얻고, 물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현상적인 것만 보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 어떠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가시고 믿음으로 영으로 행하는 삶은 주님이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분의 실상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앞일은 안 이루어졌지만 앞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등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에베소 1장에서보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진정한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령한 복을 받아요.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어서 인치심을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더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게 아직도 가가격여하고 있었어요. 가가격여하고 있었다. 신앙의 초보가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서로 다투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3년 동안 따랐는데도요 뭐가 뭔지를 몰랐다니까.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채워주시니까 성령의 그 마음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수습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나가요. 두려워 떨고 겁내던 자들이었습니다. 미약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신앙에 우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나 여기 아프잖아요. 또 여기 아파요. 나 이거 뒷골도 가끔 땡겨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오시면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각자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이제 방언이 나와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이 특별히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먼저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령 은사가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표식을 갖기 위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이제 내가 불렀다는 표식으로 먼저 은사부터 주실 테니까요. 성령 오셔서 깊이 우리가 통찰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은사부터 주세요. 은사부터 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모르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가 청년에 누가 방언한다더라 해서 저도 괜히 한번 방언을 주세요 했더니 그날 정말 시원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방언 얘기만 듣고 뭐 혀가 꼬부라진다는데 진짜 혀가 휘락 꼬부라진다. 아니 그러면서 그냥 한 3시간을 했어요. 3시간. 주셔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거.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방언을 하게 하시더라고. 방언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혀가 확 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동생한테 가서 탁 안수 기도했더니 그럼 또 엄마한테 찾아갔어. 갑자기 내가 하늘에 도사가 돼버려서 도사가. 아니까요, 은사를 받으면요 갑자기 자기가 약간 이제 오버하는 게 있겠더라고. 갑자기 신령해지더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왜냐 방언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누가 어떻게 하다 기도하다가 고쳤어. 힘이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런 걸 조심하라. 방언을 너무 하다 막 어떤 교회는 방언만 막 3시간씩 막 한대. 뭘 하면은 유익합니다. 많이 할수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있냐? 이것은 방언을 성령께서 이 성령이 나타나면 이건 결국 성령이 보내신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는요 방언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 여기 보니까 뭐 지혜, 지식, 말씀 뭐 여러 가지 한 성령으로 능력, 행함, 뭐 예언함 다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종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은사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많이 주실수록 좋아요.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저도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각종 무기, 신무기가 많이 개발될수록 이기더라고 전쟁에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요 이 세상에서 나가 싸워 이기려면은 이 무기를 가져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기가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요 내가 이 마귀가 틈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식의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날마다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삶에 따라가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을 따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또 예언해 주세요. 꿈으로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거 피하라. 동방박사들이 이게 피하라 하고 하나님 알려주시듯이 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갔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하늘나라에 가서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도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이 땅에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의 복으로 받는 것을만 전부로 여기면 우리는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복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신령한 세계는 하늘 저 너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복을 나에게 이루시도록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도 땅에다 하늘에다 땅에 쌓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멍이 난다 그랬죠. 저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저 위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소망을 가지니까 쌓죠. 그 소망이 없는데 뭐라 쌓겠어요? 보이니까 쏟는 거지. 안 보이면 아깝지. 믿음 따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 따라 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